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장입니다. 이사야 4장 12절부터 31절까지. 문제 좀 기니까 그냥 본문을 교독하지 않고 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우리 과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이제 같은 동기시요. 그러다 그 친구는 휴학하고 이제 딴 쪽 전공을 택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당시 부산에서 갑부로 유명한 김지태 씨 아들이었어요. 부산 사람들은 혹시 그 이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김지태. 그때 이제 우리는 어릴 때 뭘 압니까? 그냥 뭐 돈 많다, 김지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갑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제2도시 부산에서 갑부로 유명한 김지태 씨 아들이 이제 우리 과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 집에 안 가봤는데, 같은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가 술 마시고 집에 가보니까 그 친구의 개인 승용차가 있고, 또 이제 집이 그냥 쭉 하고 열리더래요. 그러니까 전기로 그냥 쭉 하고 열리더래요. 그래서 차 타고 들어가고, 그런 집이더래요. 그래서 참, 갑아들도 괜찮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뭐 요즘 보면 은서, 금서, 흑서 많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도 꽤 아버지가, 우리 성도님도 아버지가 꽤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녀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되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런 우리의 아픔은 무엇인지, 그런 우리의 해법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수백 년 뒤에 있을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리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몇백 년이 지나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곧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 끌려가거나, 그리고 아주 하층민들,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로 끌려가 버려요. 바빌론에. 나라는 멸망되고 백성들은 포로 끌려가고, 그러한 상태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수백 년 전에 전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포로 끌려 있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체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가 바로 알라. 너희의 하나님을 다시금 악마하고 너희가 새 힘을 얻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같이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성도님들 바다에 가보셨지요? 네. 바다에 가서 바닷물이 얼마 되는지 한번 푹푹 해가지고 물로 손으로 물을 퍼가지고 팍 때리고
또 손을 가지고 또 때리고. 그렇게 하면 언제쯤이면 다 잴 수 있을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없고, 사람의 뼘으로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아차산만 또 뼘으로 재면 몇 뼘 나올까요? 잴 수가 없고, 땅에 이 모든 티끌, 흙을 다 뒤에다가 담아주고 한 대, 두 대 잴 수 있겠는가? 산들을, 한라산, 백두산, 그런 산들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무게가 얼마 되는지, 조그만 언덕들을 막대줄로 달아볼 수가 있겠는가? 그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는가? 여호와의 영이라면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명철과 총명, 지식 다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누가 감히 그분을 지도하고, 성령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모사, 참모,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상태 가지고 성령님을 가르쳤으랴. 하나님의 기쁨과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되고 모르셨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요. 그게 사람이란 거예요.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누가 그에게 정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IQ 무한대의 성령에게, IQ 100 정도의 우리 작은 인생이 그분을 가르치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은데, 개미가 산에 와가지고 충고하고 공부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말하면 우리가 아멘 할 사람이 없지요. 15절,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수많은 모든 나라들이,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그 수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큰 물통에 있는 한 방울 조그만 물과 같고, 그 넓다는 나라들이, 그 거대한 나라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물통에 있는 한 방울 조그만 물과 같고, 또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저울에 있는 작은 티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물에 떠 있는 그 거대한 섬들은 하나님 보실 때 떠오르는 먼지 같다. 성도님들, 떠오르는 먼지 하면은 우리가 많이 봤지요. 햇빛이 어두운 방 안에 딱 비치면은 그 햇빛 들어오는 그 빗줄기 속에 먼지들이 막 움직여 보여서요. 그런 먼지, 있으나 마나한 그런 먼지와도 같다. 무엇이? 열국들이, 모든 나라들이, 아니 지구 전체가 하늘 보실 때는 조그만 먼지와도 같다. 하늘 앞에서는 16절, 레바논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근동에선 가장 나무가 무성한 나라예요. 레바논의 삼나무, 백향목, 그런 무성한 숲들들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들이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아군들 땔감으로도 안 되고,
그 숲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은 하나님께 바칠 번제도 부족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모든 열방들을, 수많은 나라들을, 모든 나라들을, 대륙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하시고 값으면 너무나 작은 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는가.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존재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무슨 형상을 하나님께 비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우상을 진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방의 신들을 진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19절 이방인들 숨겨 있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 형상을 만든 그런 우상은 장인이 솜씨 좋은 기술자가 주스틀에 부어가지고 그걸 만들고 그 다음 손재 좋은 기술자가 금으로 그 우상을 입히고 우상도 굉장히 고급 우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쇠로 줌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착 도금해가 다 입히고 그리고 은사슬을 만들어서 탁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보기에 그럴싸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사람이 만들어놓은 우상 그리고 신에 숨겨있는 그 우상 그것과 진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만든 그 가짜 신 인간을 만드신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진짜 하나님 어떻게 비교가 되겠는가. 또 20절 우상은 또 어떤가. 궁핍한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주물을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들고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안 썩는 나무 그걸 택해가지고 지혜로운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않도록 고정시켜서 세우고 이게 우리의 시대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한 인생이 만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조그만 피조물의 형상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신이다. 이게 바알이다. 아세라다. 막 그렇게 하고 그게 절하고 누가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예요. 그 바빌론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마음이 유혹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네가 깨닫지 못했느냐. 22절 그는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다니 이 모든 우상들이 잡닥에 있는 이 땅 그 위에 있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는 앉아 계신다. 이 모든 땅을 그분은 발등상 삼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 왕자가 될 수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도 이 우주에서 볼 땐 하나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큰 피조물이 땅이고 하늘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창조주세요.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 같으니라. 우리 성도님들 뭐 같다? 메뚜기. 그런데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면 조금 우리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린 떠오르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보다도 더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제가 혼자서 지난 주간 동안에 참 많이 여기서 울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께서 느끼게 하시는데 이 우주의 창수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를 하면서 왜 그리 알뜰히 살뜰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왜 내 조그만 마음 움직임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가지시고 다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런 자녀를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우린 메뚜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작은 존재예요. 하지만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무나 작은데 너무나 어리석은데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예요. 참으가 말하면 안 되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가 하늘을 찰같이 휘장같이 펴시고 하늘을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분이 이 모든 하늘을 펴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23절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들에게 명령 한마디 하면 나라가 움직이고 그 사람 결정 하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어느 날에 얼마만큼 때린다, 어디 얼마만큼 때린다, 90일간 유예해준다 하니까 전세가 출렁출렁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트럼프는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 통치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헛되게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시진핑도 푸틴도 트럼프도 세계 열방의 모든 권력자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그들은 귀인들도 통치자들도 그들은 겨우 심겨졌고 땅에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겨우 심겨졌고 겨우 뿌려졌고 이제 겨우 땅에 뿌리를 박은 그 약한 존재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지푸라기 같도다. 우리가 볼 땐 어마어마한 존재가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부시면 그냥 지푸라기 바람길에 떠밀려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인생의 그 앞서의 초라함.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보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큰 기업의 소유주들, 통치자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막 흔들리고 뒤집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부시면 그냥 떠밀려가는 지푸라기, 그게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25절 거룩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다면 이걸 거룩하다는데 아니에요. 원래의 뜻은 다르다.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시다.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그 외의 모든 존재는 전부 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거대한 산도, 저 하늘도, 우주도, 지구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스리시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과 창조하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그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게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상 그 자체시고 영광 그 자체시니 우리는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그걸 묘사하냐. 거룩하시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시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과 나를 동시하겠는가? 바벨론 왕의 권위 앞에서 그의 말 한마디로 너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입만 주목하면서 그의 결정 하나하나를 너희들이 주목하면서 떨고 있지 않느냐? 그 바벨론 왕과 나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내 입김 한 번 불면 바벨론 왕은 말라 바람에 불려하는 지푸라기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다. 네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그렇게 봐주겠느냐? 나는 인생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26절 같이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우리 성님들 눈을 높이 들어 밤 하늘 한씩 보세요. 도시에서는 참 아쉬워요. 밤 하늘 봐도 별로 안 보여요. 온갖 인공 불빛이 명밀한 가운데서 밤 하늘에 별들도 달도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전등 불빛이 없는 그런 곳에서 밤 하늘 보면 이 하늘 꽉 채워 있는 그 별과 그리고 거기 있는 달을 그리고 보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달과 하늘과 별들 이 우주를 창조했나 보라. 그걸 마음으로 느껴보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만든 것들만 보고 그 속에서만 살면 우리의 시야가 마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조그만 도시 그것을 벗어나서 저 하늘과 그 있는 별들을 쫙 다 볼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스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밤하늘 보면서 누가 창조했나 봐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상이 뭐냐면 모든 별들 항상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그분이 다 이끌어내시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그분은 다 아시고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 강대국도 있는 이 지구는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보면 별이 아니에요. 달도 별이 아니에요. 큰 목성, 토성 다 별이 아니에요. 태양이 별입니다. 그리고 태양 같은 것들을 별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 안에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향성, 연난, 묘왕성 그렇게 있는데 이것들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별인 거예요. 태양계가. 그런데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 있으면 이제 하나의 은하계, 우리 태양계에 속한 은하계, 그게 속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 태양 같은 그런 존재가 1000억 개. 1000억 하면 머리가 좀.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쯤 있는 게 우주라고 옛날엔 생각했습니다. 관찰해 보니까. 그리고 추정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젠 우주의 그 크기는 이젠 각종 이론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한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걸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밤에 거기 나가가지고 불빛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하늘을 딱 보는 거예요. 보면은 달이 저녁 때니까 떠올라요. 보름달쯤 돼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별이 있고, 그리고 천음의 별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빛이 1초에 어마어마한 빛의 속도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달에서부터 지구까지 오는데 8분쯤인가?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래요. 빛이 1년 동안 열심히 가면 갈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멀리 있는 별들, 어떤 별은 100년 전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가지고 1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별은 이미 100년 전에 사라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우린 100년 전에 보낸 그 빛을 지금 보면 아, 별이 반짝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별은 100년이 아니고 1000년, 만년. 지금 우주의 크기를 지금 만기로 볼 수 있는 게 138억 년, 138억 광년인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추산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1600억 광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거기는 공기가 좀 맑잖아요. 그 맑은 공기 속에서 빛도 없는데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저 뒤에 있는 별을 보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저기 있는 별빛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온 별빛이 지금 나한테 오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들 하시고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 나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다시예요. 다시 왕이면서 밤의 하늘을 어릴 때부터 목동에서 봤던 그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저 달과 별들, 우와, 이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저것들을 주께서 다 지으셨는데, 그런데 이 작은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어째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에게 그토록 관심이 많으십니까? 황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나, 그러나 지극히 먼지 같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그런 존재이니라. 나는 바벨론 왕을 한번 후 불면 날 보낼 수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한번 손바닥으로 엎어버리면 그 나라는 멸망되어버리는, 또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또 새로운 왕들을 세우고 그들이 설치하면 또 먼지처럼 티끌처럼 사라지고 그 다음 시대가 또 일어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봤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하고 눈동자처럼 보고 있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27절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야곱아, 어찌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나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면서 탄식하고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숨겨서 못 보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송사는 하나님께 재판관이 되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갚아주시라고, 복수해 주시라고, 신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한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송사를 하나님께서 접산하시고 그냥 흘려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없어 하는, 내팽개쳐 버리신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머리를 푹 바꿔선 그렇게 수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나의 진짜 본은 바로 너희인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그렇게 아파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구나.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내 너희를 얼마나 귀입하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자기 있는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자기 태어난 아들을 어찌 불쌍히 보지 않겠는가? 여인은 혹시 자기 젖먹는 아들을, 자기 태어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관심 없이 잊을지라도, 혹시 실수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세굴라라 하십니다. 세굴라. 뜻이 뭐냐면 보배예요. 보석. 우리 성도님들 보석을 그냥 집안에 아무 데나 통 던져놓고 밟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머리가 좀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법에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 강남 땅 천평, 리튬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바로 우리 성도님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애지중지하시는 법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값주어 사시려고 성자 하나님을 고난 중에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기뻐 흡족해 하신 거예요. 잘 샀다. 사놓고 보니까 불량품이라 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아니란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불량품인 줄 알고 사셨어요. 불량품을 하나님의 진짜 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린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죄송해요. 아주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보시면 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안 나가요. 못 나가요. 배우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 안다. 네 그 모습보다 더한 모습도 네 안는 것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 하십니다. 알면서 너를 찾고 내가 만족해 한다. 너를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반드시 만들고야 말리라. 내 아들의 피로, 나의 성령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처럼 만들고야 말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무슨 말한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 관심 없어 하신다. 아니다. 나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있다. 공중난새도 내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데 너에게 한역에서 설 이루는 일만 너에게 허락되어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나는 기대했는데 아직도 응답도 없다 싶으니까 그냥 좌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아니란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이긴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긍휼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 나의 백성들아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변치 아니한다.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고 나는 명철이 한이 없는 한없이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지혜가 없는 자에게, 나의 은혜를 필요한 자에게 내가 한없이 주기를 원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우리가 청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라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한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죄송하며 어찌 저희가 그토록 의심하였고 그토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래 될 것입니다.
너무 작은 죄들,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들, 어찌 그리 귀히 보시고 인내하시고 열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죄를 받으십니까? 정말 자기 없는 자인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아는데 우린 이렇게 못났는데 어찌 그리 귀히 보십니까? 피곤한 자에는 능력을 쉬고 무능한 자에는 힘을 쉬고 죄 없숙한 자에는 죄를 쉬고 은혜 없숙한 자에는 은혜를 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라 그리고 네가 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도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다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3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를 의지하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힘센 장지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지만 31절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눈을 들어 그분을 우러보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간구하는 자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렇게 우리가 올라간다. 성도님들 참새하고 독수리하고 나는 방법이 달라요. 참새 어떻게 납니까? 독수리는 길을 타고 오릅니다. 상승 길을 타고 독수리는 올라가지고 공중에서 빙 서리하는 거예요. 제가 독수리 보니까 하늘에 나는 독수리 보니까 그냥 공중에서 날개도 안 움직여요. 그냥 길을 타고 빙 움직이고 날개만 조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틀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에너지 안 쓰는 거예요. 참새는 바람 타고 참새가 홀홀 날아갑니까? 참새는 그냥 바람 불면 그냥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에너지 팍 써가지고 그리고 또 곡식 열심히 먹고 또 에너지 팍 써가지고 그렇게 해요. 독수리는 길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린 내 육신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선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근육파 남성 장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은 독수리가 날씨면서 올라간 같이 그냥 쭉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았고 그래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능히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자기를 신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기를 기뻐하시니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간절히 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